주 없이 살 수 없네 귀한 찬송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계속 인사하는 인사를 가지고 또 인사를 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제주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도 있는데 미고 사축을 다 하시더라고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를 이 단어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미고 사축,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가지죠. 먼저 두 가지. 자, 눈을 바라보시면서 눈싸움하지 마시고 사랑의 눈을 가지고 인사하겠습니다. 자,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또 나머지 두 개는 손도 잡으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주먹에서 하시면 인사할 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곽현덕 시인이 지은 시 중에서 돌아보면 혼자인데 하는 제목의 감동적인 시가 있습니다. 돌아보면 혼자인데, 그 시를 잠깐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돌아보면 혼자인데 기도하니 주님께서 동행하십니다. 돌아보면 가진 것 없는데 기도하니 천국이 나의 것입니다. 돌아보면 나약한데 기도하니 주님의 자녀입니다. 돌아보면 사방이 막혀 있는데 기도하니 하늘 문이 열려 있습니다. 돌아보면 세상이 막막한데 기도하니 영원한 영생과 생명입니다. 돌아보면 내가 한 것 같은데 알고 보니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한 해의 끝자락에서 이 시가 얼마나 감동을 주는지 모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주위를 돌아보면 얼마나 외롭고 막막한 인생입니까? 하지만 기도하니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 것이죠. 돌아보면 사방이 막힌 것 같지만 기도하니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올 한 해 내가 한 것 같은데 알고 보니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 것을 우리도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대림절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를 맞이해서 두 개의 초에 불을 켜게 되었습니다. 이 대림절은 한마디로 주님을 기다리는 계절입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대림절은 주님을 기다리는 계절입니다. 아멘. 대림절은 무엇이라고? 주님을 기다리는 계절. 한마디로 대림절은 사랑의 주님을 기다리는 사랑의 기다림의 계절입니다. 어떤 주님입니까? 구세주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동시에 또한 심판주로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여러분, 이 기다림은 막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 기다림은 기도로 표현됩니다. 마음의 기다림이 기도로 반드시 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기도의 기다림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기도의 기다림. 누가복음 2장 말씀을 보시면 주님을 기도로 기다렸던 한 여인이 나옵니다. 바로 여선지자 안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 오랫동안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며 약속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녀의 나이가 매우 많았습니다. 그녀의 삶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만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었고 84세가 될 때까지 혼자 산 여인입니다. 하지만 안나 여선지자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기도하며 메시아를 기다리다 안나 여선지자는 마침내 정결 예식을 위해 성전에 들어온 요셉 마리아 부부와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격적이겠습니까? 그녀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메시아 예수님에 대하여 그녀는 말하였습니다. 그녀의 오랜 기다림의 기도가 마침내 응답되어 안나 여선지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보면 야고보서 5장 13절 이하의 말씀도 기도에 대해서, 기다림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런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한 자가 있느냐? 그런 찬송할지니라. 기도와 찬송은 맥을 같이 합니다.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즐거워한 자가 있느냐? 찬송하라고, 곡조 있는 기도로 찬송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면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고난의 시간들은 결국 기도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근원입니다. 고난 중의 기도는 고난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그러한 기도만이 아니라 그 모든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구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불평할 때가 많죠. 누군가를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답이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서 원망과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자신 혼자의 힘으로 헤쳐나가는 것도 답이 아닙니다. 고난 중에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것도 정답은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 정답은 무엇인가?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무엇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기도가 정답입니다.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가장 큰 고난은 무엇일까요? 많이 있지만 병에 드는 것, 육신의 고통이 가장 큰 고난입니다. 몸이 아픈 것만큼 힘든 고난이 없습니다. 보면 14절에서 말씀하기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런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병들었을 때도 무엇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병원에 입원하거나 아파 봤을 때 경험을 통해 알겠지만 병원에 입원하거나 몸이 힘들 때 환자 본인이 기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너무 몸이 힘들 때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기에 병든 자는 가만히 있지 말고 교회 장로들을 청하라고 합니다. 이 말은 내가 병들고 아픈 것을 감추지 말고 누군가에게 알리고 기도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플 때 끙끙대지 마시고 교회에 알리시고 순장들께 알리시고 누군가에게 기도 부탁을 하셔야 됩니다. 장로들은 환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약을 쓴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기름은 약으로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은 강도를 만나 피를 흘리고 있는, 누워있는 그 사람을 돕기 위해 멈추어 섰습니다. 가까이 가서 두 가지를 상처에 붓습니다. 첫 번째는 기름이고 두 번째는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어 주었습니다. 기름과 포도주가 약으로 사용된 것이죠. 고대 세계에서 기름은 치통에서 중풍까지 거의 모든 병을 치료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기름을 발라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기름도 바르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병자들을 위해서,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될 것인가? 15절에 나와 있죠.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여러분, 약은 약효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기도 약효가 있는가?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에 대해 흔들리지 않는 전적인 신뢰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기도에 약발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합니다. 주님께서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병자들을 일으켜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믿음을 기도할 뿐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병자들을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믿음의 기도에 반대가 있습니다. 믿음과 상극은 바로 의심입니다. 이 의심은 응답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8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유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도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왕 기도할 것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에 주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 우리가 많은 것을 잃어버립니다. 물질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직장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릴 때가 있고 재물을 잃어버릴 때가 있고 사람들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하더라도 결코 잃지 말아야 할 한 가지는 바로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하실 때 여러분은 그 어떤 상황 가운데도 여러분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하며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보면 16절에도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주목해야 할 단어는 바로 16절에서 서로 기도하라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서로 기도하라. 서로 무엇하라? 기도하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만 기도하라 아닙니다. 장로들만 기도하라 그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기도하라는 것입니까? 서로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 줄 때 나는 고난 가운데도 고난의 시간을 버텨내게 됩니다. 누군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듯이 나도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위하여 기도하고 너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순장들은 순식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순원들은 순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남녀 선교 회장들은 회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회원들은 회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도들은 목회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기도는 서로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한마디로 기도의 공동체입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라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의 의인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모든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굳게 붙드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굳게 붙드는 의인의 기도는 그 효력이 매우 강력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의인의 간구가 얼마나 능력이 큰지를 예를 들고 있는데요. 야고보 사도가 엘리야 선지자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본문 17절과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우리 교회가 2018년도에 성지순례를 이스라엘로 갔을 때 이 갈멜산 기도원에 갔습니다. 이스라엘의 갈멜산에 가게 되었는데 이 갈멜산은 엘리야가 주의 능력을 나타낸 성지 중에 성지입니다. 그 갈멜산에 가는 중에서도 은혜가 되었습니다. 가보니 전 세계에서 온 순례객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어떤 사람 입신을 해가지고 있고 지금도 그 갈멜산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것을 성지순례를 통하여서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능력의 선지자, 불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 선지자가 우리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와 피가 다른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성정이 같다는 것입니다. 그와 우리가 무엇이 다른가?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그의 위대함은 무엇인가? 간절히, 대충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그런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특별한 소수에게만 이러한 기도의 능력을 부여하시지 않습니다. 주를 믿고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자에게, 특별한 소수에게만 기도의 능력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믿고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자에게, 간절히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기도의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통하여서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지 않았어요. 3년 6개월,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비가 오지 않은 것은 당시 아합 왕과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주름한 심판이었습니다. 기도할 때 하늘이 닫힌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그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이 열렸고 비를 주었고 땅이 모든 열매를 맺는 놀라운 일들이 엘리야의 기도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땅과 하늘을 연결시키는 통로 열쇠가 바로 기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에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땅에서 드리는 성도들의 기도에 하늘의 능력과 권세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하는 곳에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함을 통하여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물론 혼자 기도할 때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합심하여 모일 때마다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이 합심 기도에 하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대림절을 지키면서 이미 2022년 한 해를 지난주부터 앞당겨서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는 대림절 다시 오실 주님, 심판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한 해를 시작하면서 동시에 종말, 세상의 끝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21장에 종말 설교를 통하여 종말의 여러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징조입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에게 증거가 되리라. 말세를 맞이하면 믿음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박해와 어려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말의 증거입니다. 또한 전쟁들이 일어나고 곳곳마다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과 무서운 일이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코로나 바이러스도 정말의 하나의 징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떡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종말의 성도들이 세 가지에 때문에 마음이 둔화해진다는 것인데, 첫 번째는 방탕함, 두 번째는 술 취함, 세 번째는 생활의 염려 때문에 마음이 둔하여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경우에 해당되시나요? 1번 방탕함, 2번 술 취함, 세 번째 생활의 염려.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둔하여 있다면 그 마지막 날이 떡과 같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덫에 걸리면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정녕 없는 것일까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너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주님께 종말 설교에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종말의 일들을 능히 피하기 위해서 인자 앞에 서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한 가지는 기도입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고 있다면 깨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의 질을 놓쳐버렸다면 영적으로 여러분 잠이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면 이 모든 것 피할 수가 없고 덫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자, 깨어 있는 자가 종말에 모든 일 능히 피할 수가 있고 인자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이 대림절 우리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합니까? 그 기도는 바로 요한계시록 22장 나오는 기도인데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는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마치고 그 모든 순간 만나고 헤어질 때마다 인사가 바로 마라나타 이 인사였습니다. 그 뜻은 바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날마다 이 인사를 드리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취하고 마음이 둔하여져서 이 기도를 놓쳐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 환난의 때 대림절 주간에 다시금 이 기도를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일이 아닙니다. 오늘 오소서. 지금 오셔도 저는 여한이 없습니다.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오미크론 변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내일부터 불안 속의 4주간의 연말을 보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의 터널을 지나며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종말론적 신앙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밤이 깊어도 별빛은 반짝이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광명한 새벽 별이십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서 항상 기도하며 기도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고난 중에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 말세지마를 살고 있습니다. 재난과 여러 가지 힘든 상황 가운데도 주의 말씀처럼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므로 주의 오실 날을 기다리며 기도로 서로를 교통하며 서로를 돌보며 주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리하여 올 한 해 유종의 미를 거두며 인내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